우리 최근 뉴스 중에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3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미제로 남아 있었고 공소시효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형무소에서, 부산 교도소죠, 거기서 한 명의 그 범죄자 유전자와 화성의 그런 거기서 채취한 그런 유전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불일치할 경우 유전자가 같은데 다른 사람일 확률은 10의 23승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그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에게 또 이제 신문을 하고 그랬는데 완강히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가면서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그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 9건, 처제 포함해서 10건을 다 자기가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 어젠가요? 는 청주, 그러니까 처가가 있는 청주에서도 3건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했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나중에 잡혔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살인을 엄청나게 금합니다. 다른 죄들은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을 일들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누구 살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다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굴 죽이면 그 가족이나 친척, 친지 중에서 그 고을 중에서 그 사람을 보복해주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법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의로운 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법만 갖고 하다가는 어떤 거기에 하자가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의성이 없는데 우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게 아니고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누굴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참 그 사람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그 죄 사실이 그렇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막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주는 제도로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에는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 도끼로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급소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어떻게 산을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죽는다든지, 뭐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 물건에 맞았다든지, 돌을 던졌는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때 풍습으로는 목숨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고대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아직도 이제 어느 종족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죄가 저질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더럽힌다. 그거는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되나, 그건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렇지만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법제도가 그 유명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살인 사건에 그 이제 이 씨라는 그분이 다 토로했을 때 아주 굉장히 또 민감하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털어놨는데 8번째 사건입니다. 8번째 사건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분인데 이 사람이 진범이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고, 하도 이제 뭐 못 잡으니까 얼마나 뭐 원성이 자자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못 잡을까 하는 답답함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진범이라고 했는데 그 8번째 그 살인 사건도 내가 했다 이렇게 이 씨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18살인가 들어가서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이제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살인자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사형 집행됐겠죠. 지금 20년 산 것도 억울하나 그걸 뭘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 이게 무슨 중상이나 모략이나 오인으로 수사에 어떤 강압적인 수사로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20년을 살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다 사형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장로들이 있었고 재판관이 있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도중에도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쯤 돼서는 이제 그 동네에 가서 그 이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해서 이제 석방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운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했으며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사회가 된 거죠. 사회법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질서 있게 공의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묘하게 땅이 더러워지면 재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피를 이제 흘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재앙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땅이 죄로다가 얼룩지고 더럽혀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더럽혀져서 땅을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는 것 중에 가장 땅을 오염하고 가장 더럽히는 것의 일은 뭐냐면 땅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은 땅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살인에 대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복이 일어나겠죠. 보복은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뭐 불이한 어떠한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온 나라가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분노와 보복의 피해 역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 12지파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12지파에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별로. 그 다음에 부족들과 가정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공의가 서지 못하는 측면에서 고의성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대부분 죽는 거죠. 그런데 비고의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어떻게 죽은 건데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우리 누굴 죽였어? 네가?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죽이면 이쪽에서 그거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한 건데 이 정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 죄를 진 거는 맞고 피해를 준 건 맞으나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가문하고 이 가문하고 왼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일이 생기면 니네도 그랬지 우리도 그래 이래가지고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보복, 왼수 뭐 이런 어떤 응징 뭐 이런 거로다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다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맨 먼저 제도적인 것 중에 하나를 뭘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는 엄청난 그런 의미 있는 또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민수기 35장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리한 겁니다. 첫째 목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해서 그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감정적이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응징을 할 때는 내가 당한 것만큼 해가지고 화가 안 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이 더 계속 가중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부족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 거기 보면은 법이 없으니까 다 복수전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 내전들이 다 피해 보복으로 얼룩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 이것을 그냥 갚다가는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처형되기 때문에 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아주 그냥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이 그 억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치유할 정도로다가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 때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와요. 오면은 맨 처음에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심사를 합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열일을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심사가 끝나면 도피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식사가 제공되어지고 약간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법이 하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을 받아줬던 그 대제사장과 함께 지내다가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집에 돌아가서 옛날과는 다른 삶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어떤 그 석방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왜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는 날로 정했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그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아준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일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이미 감당한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옛날의 사람은 죽은 것이고 죄인으로서는 죽은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아주 그 공의와 자비가 흐르는 법을 만드셨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 어떤 실정법이나 실제 사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신약에 보면은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다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거기 7절 8절에 보면은 도피성이 세워진 6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의 특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파의 성이 아니고 반드시 레위 지파의 성 중에서 6개를 확보해 가지고 도피성을 삼는데, 동쪽에 3개, 서편에 3개,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 좋고 오기 좋은 그런 위치에 골고루 포함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든지 1시간에서 2시간이면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오게끔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 수 했습니다.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6군데를 만들어 놨고, 다른 문헌에 보면은 길을 잘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마가 지거나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 이렇게 막 길이 망가지거나 이럴 때에는 그걸 보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이 험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도중에 쫓아오는 추격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쉽게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곡이 이렇게 있고 협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했냐면은 협곡을 막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또 잡힐 수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다리를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배려를 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누가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으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다가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던 사람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 이외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죽어 마땅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살해하거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은 아니나 우리 때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돌려 말하면 내가 그러한 예수님이 죽이는 일에 내가 관여됐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시인할 때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죄들을 영적으로 다 용서함을 받죠. 오늘날에 어떤 사회적으로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회법적으로 국가법적으로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와 그 사람에게 지은 죄이니까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죄들은 용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안 와서 그렇지. 어디 가나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었고, 이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어요. 쉽습니다. 단 도피성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했어요.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부지 중에 누구를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하도록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뭐 혈육을 떠나서 거기 왜 왔는지 그런 관계없이 어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생명을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늘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요즘에 그 매점 중에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부지불식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다. 자, 쉽게 길을 만들어 놓았고 접근성이 그렇고 그다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했고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고 도망온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거의 결론 부분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런 사람이 오기를. 그리고 딱 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받아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은 죄를 책임져 주는 분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고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뭐예요?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또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걸 다 주고 나서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왔을 때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 현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어디로 죄지면 피합니까? 이 도피하는 현대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어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살인자들이 쫓기거나 그럴 때 어디로 가냐면은 사창가나, 그 다음에 어느 그 허름한 여인숙이나 모텔 이런 데 들어가서 숨는다든지, 아니면 산속 깊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외국으로 다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붙들립니다. 이번에 이제 3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고백을 했고 이제 잡힌 것인데,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제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막 그걸 당한 그 부모들은 뭐나 친척들, 가족들은 뭐 얼마나 뭐 마음이 막 그렇겠습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라는 게 그냥 리플에 막 가득 찹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그는 율법의 정신하고 사실은 틀리지는 않아요. 가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생명을 임의로 주관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파괴했다라는 거, 그거는 가장 큰 범죄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돈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교육을 받고서 고행을 한다든지, 이거 갖고서는 그거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사형으로다가 율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그러나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우월한지, 이 도피성과 유사점이 있지만 더 우월한 측면으로 다루는데,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다가 용서를 해준다. 물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적인 아니나 우발적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갔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준 겁니다.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숙하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뭐 얼마 2, 3년 지나가가지고 고개 쳐들면서 막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뭐 잘 나간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면은 용서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공간이 답답하기 때문에, 뭐 감호소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바깥에 뭐 탈출을 했다든지, 저 몰래 이게 즐기러 나갔다든지 이러다가 피해 보복자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면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사실은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나는 뭐 모든 사람에게 뭐 죄는 졌지만은, 뭐 악한 죄도 졌지만은 뭐 하나님 다 용서하셔서 이러면서,
그냥 뭐 뻔뻔스럽게 돌아다닌다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처가 되겠죠. 피해자들에게 엄청 상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과 함께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늘 자숙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평생 갚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그다음에 회중 앞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는 뭐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건 너무나 또 잔인할 수 있으니까 자유함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나가서는 이전에 나는 대제사장과 함께 죽고 옛날 죄인은 난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그 모습이, 개과천선한 모습이 그 동네와 성읍,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런 당사자들에게 비춰지고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용서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 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용서 못할 게 없고 인간들끼리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으나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뭐 사실은 사용받을 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물론 있어요. 살인죄 같은 것들은.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회개하고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진정성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이에요. 자비예요.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불의하거나 공평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도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또 합법적으로 만들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서 돌아오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과거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은 사실은 이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죽을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한 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잔혹하거나 잔인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공의와 이 은혜는 아주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도피성이 필요한데 엉뚱한 대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은 오직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일로 피해야 됩니다. 이 길 이외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서 진노가 있고 형벌이 떨어지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 도망온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 안 받아주면 저는 망해버립니다, 죽습니다. 절박하게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이런 돌아옴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이게 인간의 실체인데 이걸 안 하면은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이 절박함이 없어요. 신앙에. 이 도피성에는 길이 이렇게 쫙쫙 잘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날대가 있지,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큰 글씨로 뛰면서 볼 수 있도록 도피해라 도피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소리로 크게 이정표마다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하는 길만이 네가 살 길이다. 오늘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초청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도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도망갈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이 죄는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언젠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죄를 안 졌으면 모르겠으나 인간에게 진 거는 인간에게 갚고 이 헌법과 민법, 형법과 민법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도망가 있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진범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숨길 필요 없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난 죄인이라고 시인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전에 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고 이제 이전에 네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네가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하나님 역시 대단하셔. 그래서 피해자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아름다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굉장히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도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혜택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졌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전과 다른, 용서받기 전에 죄인과 다른, 그건 이제 도피성에 묻어놓고 이제 도피성을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이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유일한 도피성을 경험하고 알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도피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죄는 졌는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곳에 피해 있고 저곳에 피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이춘재라는 그 사람은 감옥이 가장 큰 피난처였을 것 같아요.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연쇄살인이 끊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모범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년 되면 모범수로다가 가석방 되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중성, 아무리 선하게 보고 뭐 이러더라도 거기 죄가 있고 잔인성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고 더 또 약간 순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아니면 다 절망입니다. 다 망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은닉해 있거나 도망쳐 있거나 피하고 있거나 애써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그 다음에 무슨 뭐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이런 거, 일단 여러분 살아놓고 봐야 됩니다. 여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며 무슨 여기 그렇게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실이, 지금 내가 죄인이고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머리를 짜내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거는 덜커덕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배운 분들은 하여튼 뭐 복잡해요. 하여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뭐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면서 막 그러면서 하는데, 다른 길 찾는데 몇백 년 걸려도 못 찾는다. 인간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찾을지도 모르고 못 찾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인된 게 있는데 이 길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계속 은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도피성이 있다.
어느 누구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리면서 또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도피성이 있다. 바로 그게 교회고, 거기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피하라 해야 됩니다. 도피성을 피해야 된다. 엉뚱한 데로 음습한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햇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바퀴벌레처럼 햇빛이 비치면 그냥 막 뭡니까, 그냥 이상한 속으로 막 스며들어가 안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화성 사건이, 그래도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행인 것은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준 거, 언젠가 죄는 들통나서 값을 치러야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시킨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현장에서 다 눈으로 보시고 동영상도 다 찍어 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캐치해냅니다. 이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런 척 했는지 뭐 다 합니다.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 종결됐습니다. 이제 형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이 죄인들의 삶이거든요. 유일한 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자주 졌든지 간에, 인간들은 다 그만한 죄들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시고 도피성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도피성에 돌아오는 자만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다른 데로 도망가면은 잡혀 죽든 뭐하든 해결이 안 되고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대로 온다고 깡대로 끌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실존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눈을 감을 때 평안하게 감죠. 예?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 뭐 다른 거 무슨 행복을 논하고 뭐 의미 있는 삶을 논하고 뭐 성공이 뭐며 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길을 그냥 다 닦아놓고 막 큰 글씨로 도피하라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딱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거부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주님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랑 맞바꿀 것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게 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려줬는데 알량한 어떠한 그런 체면이나 좀 어색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숨고 다른 데 도피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일 수 있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도피성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는 거, 구원시키는 일은 할 수 없으나 대제사장께 도피성으로 안내하고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양심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쉼과 자유를 얻고 구원 얻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